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이 날마다 충만하시고 기쁨 가운데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온라인 속회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일 수 없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를 기억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배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다시 모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회를 위해 섬기시는 속장님들이 있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속회에 속한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업장과 직장을 붙드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업을 하는 자녀들과 진로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 건강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속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 비가 온 후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활동이 위축되는 겨울도 다가오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별히 영적인 건강관리에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고백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이 있으시겠지요. 고백하신 것 중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다면 무엇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오늘 바울의 이야기처럼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말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차량 운행을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애기 아빠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그게 가장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예수님을 더 가깝게 만나게 된 것이 더 큰 은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던 가정에서 자랐지만 예수 믿는 남편 만나서 하나님 만날 수 있었던 거 큰 은혜였고, 자식을 키우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셨겠지만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또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며 지금껏 믿음을 키워올 수 있었음에 지나가 보니까 그 모든 수고의 시간들이 은혜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고백하신 것이었지요. 아마 우리도 대부분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또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들 중에 괴수 같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죄됨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고백합니다. 부끄러웠던 모습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도 함께
그동안 내가 받았던 은혜가 무엇이었는가를 돌아보고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긍휼히 여김받은 것이 은혜임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함에 있어서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았음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말하듯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로 5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옛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에게 배운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열심으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며 심지어 그의 박해로 죽는 사람도 생기게 했을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도들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마치 독립운동가들에게는 무자비한 폭행과 고문으로 선한 사람도 죄인이라고 자백하게 했던 일제의 앞잡이 같은 순사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2차 대전 시절에 게스터포와 같은 색출자와 같았을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가 오는 것만으로도 이제 우리가 죽는 것 아닌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을 알게 했던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마 하나님 입장에서 보더라도 내 백성을 무고하게 박해하고 폭행하는 바울을 볼 때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잘못된 열심으로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용서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본문에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고의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바울이 교회와 성도의 대적자였지만 그의 무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는 밉지만 사람은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말을 주님은 몸소 바울을 통해 증거해 주신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바울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인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힘입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아파하시며 십자가에서 흘리신 눈물과 외친 음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죄에서 자유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날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의지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지난날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숨기지 않고 도리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침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무지와 부끄러움이 지었던 지난날의 죄를 돌아볼 때
더욱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발견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은혜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음에 감사하며 내일의 내 모습은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신앙 고백이지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 같은 죄인 살리려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인생을 살면서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입니까? 돈, 명예, 물질, 권력, 아름다움, 이런 것들 아마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있으면 좋은 것들입니다. 많으면 더욱 좋겠지요. 힘 있는 것, 예쁜 것, 많이 가진 것,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생명이 있는 삶으로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사람답게 사는 것, 끝이 있는 인생이기에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는 생명력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말씀드렸던 돈, 명예, 권력, 아름다움 이런 것들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면서 인생의 끝이 다가오는 나이가 되어 갈수록 그런 것들도 있으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사람답게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살아있는 동안에 멈추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속되는 것. 그것이 평범하지만 가장 귀한 복인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신과 같이 무지하고 무지하다 못해 죄인의 괴수와 같은 자였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한 나에게 사람답게 살아가고 생명 있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나는 교회에 대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 무지함이 얼마나 컸는지 나는 죄인 중에 죄인과 같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구원을 열어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고 참 생명의 기쁨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참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죄의 과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난 날이 바울처럼 스스로가 보기에도 부끄러울지라도 생명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열려있는 구원의 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부끄러움이 많지만 우리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알게 되었을 때 뒤돌아보지 않고 손에 쥐고 있던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배가 파손됨을 알면서도 배에 남는 자의 최후는 배와 함께 파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미련 없이 구명정에 올라타야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르심에 대한 고백과 순종이 있어야 구원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임했음을 믿으시고 더욱 예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힘입고 생명 있는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우리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직분을 맡기심에 대한 것으로 이어짐에 대해서 은혜로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직분을 맡기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복음의 진수를 바울은 누구보다도 크게 체험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크게 감사한 일인데 바울은 그러한 자신을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삼으셨음을 상기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에게 큰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일하는 것이 무슨 은혜냐고, 수고스러운 것이지 무슨 은혜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주님의 일은 헌신과 사랑, 수고와 인내가 요구되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도 많이 받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면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수님의 일하는 거, 복음을 위해 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아들을,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의 헌신과 희생 안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헌신했던 삶은 육체적으로는 수고와 고난을 동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한 일에 쓰임받음을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상 주시고 더 큰 복 주시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한두 번 부르심의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붙들고 헌신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 그들의 삶에 영원한 상급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길을 내기 위해 오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셨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며 넓히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드릴 말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고 영생을 허락하신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열심히 일했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고백의 복을 주시기 위해 오늘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고 속회원들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성도로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일을 맡기시기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원하기는 주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잘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했음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름받은 자의 참된 열매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충직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온라인 속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